할렐루야. 이제 2022년도 한 해도 저물어가는 마지막 달 12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금년 한 해를 이제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어떻게 말씀 안에서 믿음 생활을 잘 했는가 한번 되돌아보고, 또한 다가오는 2024년도에 더욱더 우리가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위해서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누가복음 13장 2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주셔서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럼 이제 한 절씩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2절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우리는 흔히 이제 어떤 사고가 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죄가 있어서, 또 그 집안에 죄가 있어서, 그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있어서 이렇게 사고를 당한다, 이렇게 흔히들 생각하고 그런 문화 속에서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의미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사고 난 원인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주시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죄가 있는 줄 아느냐. 사고를 당한 사람이 더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이같이 망하리라. 사고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더욱더 믿음 위해서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라고 하는 그런 시범 케이스로 그런 사고가 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더 믿음의 사람들이 되라고 주신다고 하는 그런 이제 의미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 이 사건을 몇 번 걸쳐서 얘기하고 또 신구약 성경 여러 군데에서 이런 사건들을 이제 알려주고 있는데, 이 본문에서도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이 실로암에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은 사람 숫자까지 얘기하는 걸 볼 때 실제 상황이죠. 실제로 일어났던 그런 이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는데, 이렇게 사람이 죽은 것은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니냐. 다시 이제 언급을 하는 말씀이죠. 사고난 그 사람이, 사고난 그 집안이, 사고난 그 나라가 더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개인이 아니고 또 정부의 그 통치자가 아니라 결국에는 최종 통치자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이의 말씀이 됩니다.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같이 망하리라. 회개를 촉구하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 복음을 처음 시작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세례 요한도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첫 번째 단추는 회개를 하고 시작하는 것이죠. 바로 이제 저도 이제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를 잘못 끼게 되면 밑에가 다 잘못 끼어지고 또 다시 풀었다가 다시 끼어야만이 바르게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의 첫 번째가 회개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로는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같이 망하리라. 예, 그래서 또 예수님은 세 번째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갈릴리 사람들에 대해서, 두 번째는 실로암 망대에 대해서, 세 번째는 또한 포도원지기에 대해서 또 강조점을 두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세 번씩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시게 되는 것은 그만큼 이 회개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니라. 예수님 비유로 이어 말씀하시죠. 포도원지기가 이르되, 포도원지기는 바로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시나. 여기서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하지만 성경은 이중적으로 이렇게 기록되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상징하면서 또한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제 통틀어서 얘기하는 이 말씀입니다.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였으나, 3년을 와서 무화과나무를 구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은 금방 이렇게 사건을 처리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오랫동안 참아서 기다리시고 모든 하는 것을 보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보시고 기도하는 것도 보시고 또 고통을 당하는 것도 보시고 여러 가지의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도 이제 보고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것 같이도 보이고 희미하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안고 일성을 보시고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심받으시고 모든 것을 일거일동을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3년을 와서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했다고 하는 것이죠. 3년 동안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얻지 못하니 찍어내 보이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오랫동안 이제 인내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이제 그 어떤 작정된 기한이 있는 것이죠. 작정된 기한이 되어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이제 들지 않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사건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 없이 2000년 동안이나 방황하는 그런 가운데 살았는데, 이것은 그냥 우연하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나라 없이 방황하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1943년도에 이제 해방이 되어서 아무 나라도 없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가 2000년 동안 흩어져 있다가 다시 모여서 나라를 재건하게 되었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작정된 기한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도와주시게 되는 것이며, 대답하되 이르되 주인이여 금해도 그대로 주소서. 그대로 달라고 하는 이 얘기는 중보 기도자를 가리킵니다. 중보하는 자. 누군가 이제 그 개인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있는데, 그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느냐?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주소서. 내가 두렵하고 그름을 주리. 중보 기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는 사건을 가지고 올 때에 중보 기도자가 이렇게 중원에서 기도를 해주는 것이 대단히 이제 중요합니다. 좀 도와달라고 하는 얘기죠. 하나님이 도우셔서 모든 어려움 가운데 빠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두릅하고 그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기근에 보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열심히 이제 도와주는 자가 도와주고 또 열심히 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작정된 기한이까지 열심히 해서 이제 할 테니까 기근해 버리지 말라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1년을 허락하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 현대어 성경으로 좀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게 되면 누가복음 13장 2절에서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다른 갈릴리 사람보다 악한 죄인이라서 이 같은 일을 당하였겠느냐? 아니다. 너희도 악한 길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 시범 케이스로 당한 자가 너무나도 억울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시시때대로 이제 그 나라에도 어려움을 주는데 이 모든 것들은 그런 하나님의 손에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그런 뜻이 숨어 있는 줄 압니다. 실론 탑이 무너졌을 때 쉬어 죽은 18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들이 예루살렘에 살던 다른 사람보다 더 악한 죄인들이기 때문이냐?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쓰여질 것이다. 예수께서 비유로 또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심었다. 그리고는 그 나무에 열매가 열렸나 하고 여러 번 가보았지만 그때마다 실망을 했다. 3년 동안 기간이 있고 또 그 3년 동안에 여러 번 열매를 맺히나 이렇게 보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 우리 영민이가 주의를 얼마나 잘 지키는가, 이렇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수시로 한 번씩 보는 거예요. 우리 소아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 이렇게 주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죠. 마침내 그는 포도원 지기에게 그 나무를 베어버리라고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이제 3년 동안 또한 여러 번 참고 기다리다가 이제는 베어버리라고 이렇게 작정된 기한이 되었던 것이죠. 내가 3년 동안이나 기다리는데도 단 한 개의 무화과나무도 열지 않는구나. 3년 동안 단 한 개의 열매도 열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가 너무 힘을 쓰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죠. 무엇 때문에 더 이상 참게 되냐? 그것을 뽑아버리면, 그것을 무화과나무를 뽑아버리면 그 땅을 다른 것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흩으셔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많은 2000년에 몇 대를 지나간 거죠. 그동안 고난을 당하게 하시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난 다음에 2000년 후에 나라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를 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얼마나 잘하나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다가 이제는 손을 좀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제 어려움을 주죠. 물질적인 어려움이나 또 건강에 대한 어려움이나 또한 가정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럼 이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제 회복해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는 것이죠. 포도원 지기가 대답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제 포도원 지기가 중요한 거예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포도원 지기 즉 중보 기도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유지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한 해만 그냥 두시면 내가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 비료를 듬뿍 주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가 그만큼 이게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 해만 그냥 두시면 내가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 비료를 듬뿍 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에 무화과나무가 열리면 좋고 열리지 않으면 그때 베어버리십시오. 1년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2022년도를 돌아보면서 우리 모두에게 다 1년의 기회를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2023년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귀한 맡겨진 사명을 잘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죠. 1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하나님의 플러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20절 한번 보죠.
창세기 18장 20절. 창세기 18장 20절 말씀부터 31절 말씀까지 한번 33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18장 20절. 여호와께서도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그네를 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가여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는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 옷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정서치 아니하겠으리까. 여호와께서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을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은 동등히 하심도 불가하리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성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며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빛깔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구하나이다. 50 의인 중에 5인이 부족할 것이며 그 5인이 부족함을 인하여 온 성을 멸하시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45인을 찾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과여 가로되 거기서 4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나이까. 가라사대 40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 주여 너하지 마옵소서.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리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30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내가 감히 내 주께 구하나이다. 거기서 2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20인을 위하여 멸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오리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즉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가더라. 아멘. 창세기 18장 20절 이하에 있는 말씀도 하나님께서 작정된 기한을 두시고 또 의인들을 찾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자들도 이제 많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의인의 숫자에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의인의 숫자가 힘이 적은데 바로 우리가 이 의인의 숫자에 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소돔과 고모라는 이제 멸망을 당했죠, 결과적으로.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를 인하여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과정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무의식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많은 성경 구절에서 하나님과 직접, 주님과 직접, 예수님과 직접 대화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더 믿음의 깊은 높은 단계에 올라갔을 때에 이런 중보기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라면 내가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주님은 그냥 느끼는 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재판은 돈이 많은 자가 승리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선한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서 몇십 년을 살다가 나오는 잘못된 재판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일이 없고 또 다른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내려와서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배울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라면 내가 들리는 부르짖음과 소리를 많이 과거에 들었는데 정말 그 들린 것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알리하노라. 직접 확인하고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랬더라. 사람들이 같이 가는데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과 대화에 그 단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소돔으로 다시 가고 아브라함만 하나님 앞에서 대화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특별히 쓰는 사람,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따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리라 하시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얘기하는 것이죠.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성경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의인 50을 인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의인 50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인의 숫자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했더니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악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로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성전 가운데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집을 용서하시라. 의인 50 있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에 의인의 숫자가 그만큼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 성령의 감동을 받는 자를 주님은 찾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자를 주님이 찾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 선거가 있을지라도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사는 그 의인을 주님은 찾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티끌과 이나 저와 싸우니 감히 죽게 아닙니다. 의인 50 중에 5명이 부족하면 그 5명을 부족함을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니까 아무도 의인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다시 물으면서 5명을 빼가지고 45명이면 어떻게 하겠느냐. 다시 또 이게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자는 기도하면서 이걸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만 되는 것이죠. 근데 중보기도자가 계속 주님과 대화하면서 주님의 그 말씀을 들어서 순종해 나가야 되는데 중보기도자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모든 단체나 가정이나 모든 데는 어려움을 이제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에 놓아지 마옵소서. 거기서 30명 내려간 거예요. 아무래도 아브라함이 생각하니까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이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어찌하리라 하시나이까.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않으리라. 30명이 있어도 하나님은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죠.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죽게 하려나이다. 내가 거기서 2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러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리라. 2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이 지금도 하나님은 온 지구에 미국에 또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에 또 대한민국에 이런 의인들이 얼만큼 있는가 하는 것을 주님은 계속 찾으시고 직접 내려와서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놓아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하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10명까지 내려온 거예요. 50명에서 10명으로 내려왔습니다. 너는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러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의인 10명만 있었더라면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다시 여호와께서 이제 이렇게 해놓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맡기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에 들어갔더라. 신명이 없고 이제 아브라함은 더 이상 얘기할 수도 없고 쪽제비도 낯짝이 있다고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이 얘기를 이제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님도 그냥 하나님의 곳으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곳으로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결국 이제 마지막 결론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의인 신명이 없어서 이제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여기서 신명이지만 거의 이제 롯만 이게 구원을 당합니다. 롯 한 명,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만큼 롯도 사실은 온전하지 않은 이게 의이죠. 그러나 롯 한 명은 이제 구원을 시켰습니다. 롯의 처는 또 소돔을 나오다가 뒤를 돌아보다가 이제 소돔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역사적인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회상해 보면서 이제 다가오는 2023년도를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십니다. 이제 현재 성경으로 한번 보게 되면 창세기 18장 20절에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부르짖음이 너무나도 크구나. 거기서 많은 이 중보 기도자 또 그 죄를 짓는 소리들 여러 가지의 이제 소리들 얼마 전에 그 이태원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소리들이 많이 나고 움직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소리들이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도 크구나. 소리가 막 크게 이제 하나님 귀에 들렸습니다. 그 사람들의 죄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 모양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 성경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기록하고 있죠. 죄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 모양이구나. 이 문제. 그래서 그들이 정말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는지,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는 일들이 많았나 봐요. 소돔 고모라에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이제 관심 있게 바라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는지 나에게까지 들려오는 그 부르짖음이 사실인지 알아봐야겠다. 하나님은 절대 그냥 손에 들린 대로 귀에 들린 대로 그렇게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내려오셔가지고 그 모든 사건들을 보시고 이 사건을 처리해 나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관심 있게 듣는 소리는 중보 기도자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소리, 하나님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사람들의 소리를 더 관심 있게 듣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우리에게 1년이라고 하는 이 한 해를 또한 보너스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소리로 부르짖음이 사실인지 알아봐야겠다. 그래서 지금 내가 그것으로 내려가는 길이다. 하나님께서 아주 현장감 있는 그런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막 내려오고 계신 게 손님 가운데 두 사람은 그곳을 떠나 소돔 쪽으로 내려간다. 다른 사람은 다 이제 그 소돔 쪽으로 그냥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전히 그곳 주 앞에 그렸습니다. 이게 여전히 그곳 주 앞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바로 이제 그 사도행전에도 주님 말씀하시기로 이곳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즉 예루살렘 성에 유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500명이 기도하다가 350명은 이제 가고 120명만 끝까지 기도하다가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신을 받았던 것이죠. 바로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신을 받은 것은 우리도 바로 이 불을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과거에 부흥사들이 부흥 집회 인도하면서 불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저는 왜 저렇게 하나 부흥사기 때문에 저렇게 하나 그러는데 제가 이제 깨달아진 거예요. 그만큼 불이 중요하기 때문에 불 했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이게 우리는 불을 받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있는 대한순회에 가게 되면은 재단에 붙은 불을 끄지 말라 이렇게 이제 쓰라는 거예요. 50년 된 그 수도원이 그만큼 이 불이 중요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가장 좀 핵심인 것은 강상교회다가 지혜가 있는 불성이 있다는 것이죠. 즉 우리 마음에는 이 불을 가져야만 되는 거예요. 무슨 불이냐? 성령의 강력한 불이 우리 가슴에 있어야만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믿음에 승리하는 그런 자리에 서고 또 우리의 모든 자녀들도 우리 모두를 다 인도할 수 있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해요. 아브라함은 소돔 사람들처럼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떨어졌을 때, 그때 이제 떠나가서 이제 사역을 이제 감당해 나가는 것이죠. 손인 가운데 두 사람은 옷을 떠나 소돔 내려갔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전히 그 목조 앞에 그대로 서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호와 앞에 가까이 나아가 여전히 그 앞에 서 있다가 더 하나님 가까이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또 중요한 핵심 얘기죠. 더 가까이, 하나님 더 가까이 나가야만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큰 나팔소와 같이 큰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세미한 소리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주님 가까이 나가지 않으면 그 주님께 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은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이제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여, 흠없이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이들을 못되게만 일사하는 자들과 똑같이 없애버리기로 합니까? 주여, 저 산에 올바로 살고자 애쓰는 자들이 희망만 있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그래도 지어온 성읍을 썰어버려 하십니까? 저 올바르게 살고자 하는 신명을 위해 성읍을 놔두실 생각을 없으신지요? 이렇게 이제 주님과 아브라함은 계속적으로 대화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계획한것과 성경을 위해서 봤듯이 40명, 30명, 10명까지 이제 내려온 거죠. 그러면서 대화를 계속했는데 결국에는 결정적인 말은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당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까? 하나님은 말씀은 티끌 하나도 빠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이 10명 이상만 있었다고 하면 그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을 당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바로 누가 의인이냐 할 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바로 의인이 됩니다. 내 자신이 바로 의인이 될 때에 우리 가정을 구원하고 또 우리 집안을 구원하고 우리 나라를 구원하고 세계를 구원하는 그런 자가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2023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